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점 있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예쁘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한번 너는 아니다. 여기서 또 멈추면 또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또 은혜가 또 마음이 상하니까 그럴 수 없고, 마지막 같이 인사할 때 그냥 봐도 예쁘다. 네, 그냥 봐도 예쁘다. 앞서 우리 삼지역 찬양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고난도의 율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것이 고난도가 확실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좌우를 반복하는데, 좌우로 이게 한 사람이라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단순 반복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된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주 이렇게 스테디하게, 아주 일정하게 잘 타는 모습 보면서 저도 아주 큰 에너지와 힘과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뎀교회 딱 들어올 때 제가 우회전에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가 천국인가 했어요. 옆에 탄천이 막 이렇게 흐르고 예배당이 한쪽에 탁 있는데 너무 고즈넉하고, 이름 그대로 로뎀, 엘리야가 로뎀에서 다시 삶을 얻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위로받잖아요. 정말 로뎀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온 가족, 또 우리 부흥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부까지, 제가 이 어린 아이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여기 앉아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로이? 로이, 반갑습니다. 우리 로이.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너무 대단합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 어린이 대표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또 청소년도 계신가요? 청소년. 저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아무도 없나요? 중고등 앞에 있어요. 대표로 두 명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둘 다 고3? 고3. 우리 고3 지체들이 지금 여기 왔다는 것은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이고, 그죠? 언제나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언제나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또 귀한 마음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 청년들 혹시 계신가요? 다 청년부 같긴 하신데, 다 청년부 같으세요. 근데 뒤에 청년들도 뒤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또 아까 삼지역 일원으로서 좌우 댄스를 또 잘 소화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부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귀한 장년부 성도님들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별명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의 별명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사남매를 저희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우시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큰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12살이 많았습니다. 큰 누나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저희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누나가 이제 다 저희들을 챙겨 주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21살이 됐을 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전문대학교를 수석으로 그래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유아교육과 다 마치고, 근데도 여전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누나는 이제 교회에서 살고, 저랑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누나는 이제 집에 있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자기 시집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고, 모르는 사람 보고 맞선 보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2주 뒤에 우리 큰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가정에서는 너무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가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이제 82살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이 되면은 막 돌아다니세요. 막 돌아다니시고 막 이불을 못 덮으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가정이 이제 우리 가정입니다. 또 이제 제 이름이 이요한인데 제 위에 이요한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남양주시에서 고물상을 할 때였거든요. 여자 혼자서 이제 고물상을 하는 거예요. 고물상을 하는 애를 낳는데 뭐 그때 무슨 뭐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애 없고 또 고물상 일을 하다가 애가 철사에 찔렸네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파상풍에 걸린 거예요. 파상풍 별것도 아닌데 약만 있으면 낫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춘천까지 그 애가 급하니까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야 좀만 참어 하고 이제 춘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게 저예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산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았고 실제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게 된 거죠. 교회가 저의 전부였죠.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엄마 저한테 용돈도 못 주시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헌금하라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공부를 못해도 안 혼나고 뭐 학교를 안 가도 안 혼나요. 그런데 교회에 빠지거나 헌금을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날은 이제 정말 그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만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헌금을 제가 받아서 100원, 500원 받는데 일주일에 받는 제일 큰 돈이에요. 제가 이거 헌금을 이제 바구니 돌릴 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요.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전이 아니라 동전에 담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제가 동전을 넣는 척하고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전 이 금속 덩어리, 쇳덩어리는 다시 고대장을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장난감 총도 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장난감 총도 사고 전투기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몰래 이제 조그만 단칸방에 뭘 숨기겠다고 거기다가 막 숨겨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저만 몰래 숨겨둔 저의 무기고를 어머니가 딱 터시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주신 헌금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니까 저는 마음은 올려드리고 이 금속 덩어리는 갖고 와서 그걸로 영적 전쟁을 위한 이 무기를 준비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총으로 저를 쏘시고 전투기가 저를 폭격하고 정말 그때 뒤지게 맞고 진짜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나 막 어렸을 때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일들만 가득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답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어머니가 저는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너무나 미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미웠다기보다는 가난이 너무 미웠어요. 가난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맨날 반장만 했어요. 반장만 하고 맨날 이제 시험 공부 안 해도 맨날 100점 받고 그랬어요.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한번 꺾이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마음 꺾이면 안 되는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꺾여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 교육을 할 때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어떠한 내면과 이 아이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번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 꺾이면 절대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타입인 것 같아요. 6학년 때가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반장 엄마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촌지도 다 드리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6학년 때 반장이었으니까 6학년 일반 반장이니까 저희는 전교 학생회장을 반장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이니까 6학년 일반 그리고 대표 반장이니까 그리고 맨날 선생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학생이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 투표하기 며칠 전에 부반장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부반장네 엄마는 갈비집을 했어요. 그때 갈비집은요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그때 갈비집은 대단했어요. 갈비집 하는 그 집, 부반장네 집.
지질이 가난한 햇볕도 안 들어오는 이제 반장네 집 전화를 한 거예요. 드라마예요. 전화해가지고 학급에 거울 하나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요한이네가 반장이니까 한 10,000원만 내라. 그 당시도 큰 돈이긴 했지만 못 낼 돈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듣는 데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 돈 낼 돈도 없다고. 제가 그 한마디가 딱 비수에 꽂히는 거예요. 비수에 딱 꽂히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고, 뭐 아버지도 없고 큰 누나도 죽었고 내 위에 있는 형도 죽고 우리 엄마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집안에서 내까지 게 뭐라고 무슨 전교 학생이냐.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반장은 이번 학기까지는 하겠지만 제가 전교 학생회장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폭삭 늙었수다. 그때 갑자기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원래 이렇게 되게 힘든 건가? 원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은 당신을 따라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저의 삶과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이 저를 따로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상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이름 때문이죠. 이름이 이 요한이잖아요. 이 성경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가급적 붙이지 마세요. 성경 이름 붙이면요 불편해요. 불행하진 않은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거래 같은 거 할 때 이제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이 요한 씨 이러면은 이제 제가 그쪽에서 분명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한번 해요. 그리고 5,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줘야 돼요? 안 깎아줘야 돼요? 나중에 가면 당근마켓 하는데 이요한 씨가 안 깎아줬다 그러면 안 되니,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 사랑받는 제자인데 안 깎아주면 안 되니까 늘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요한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요한은 지각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기가 막힌 게 또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또 간증 드릴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신학교를 또 우여곡절 끝에 딱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옥상에서 딱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누가 맞냐? 요한, 사무엘, 모세, 다윗 이런 애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저 같은 인생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는요 자의로 온 사람은 한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엄마의 기도로, 뭐 어렸을 적에 서원해서 뭐 받쳐졌다는가, 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오게 된 거죠. 기가 막힙니다. 다 각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 너무 피곤하다, 우리 행복하지가 않다,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찌 모를 원망, 또 불평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물론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는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뭔가 내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장황한 저의 유년기와 또 저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유년기가 저와 똑같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어느 여정쯤에 제가 했었던 이러한 고민과 제가 고민하고 씨름했었던 그러한 눈물겨운 시간들을 중첩되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삶의 시간들 뒤에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더더욱 어찌 보면은 기구한 운명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진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사무엘. 대단하십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보면요, 이 아이의 선택에 따라서 이곳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언제 왔을까요?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더 이상 엄마 젖 안 먹고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도 좀 먹을 수 있을 만한 때니까 뭐 3살, 4살, 5살 요때쯤일 거예요. 그때 애가 막 말도 배워가지고요,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귀여워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성전에 던져집니다.
성전에 던져져요. 성전에 던져진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찾게 되셨는가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귀여워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요 성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복무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복무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은 성막에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아동 인권 착취고요. 이 아동이 여기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 본문은요 아이 사무엘이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라고 했어요. 섬길 때는요, 섬기다 라는 동사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시 말해 이 아이 사무엘은 연령적으로는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이 사무엘의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장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정말 수준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이는 만큼 가치 있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등불 아니고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이 등불이 굉장히 특별했나 봐요. 네, 맞아요. 이 등불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이 무조건 해야 하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등불에 기름을 넣는 사역이에요. 등불에 기름을 넣는 사역. 그런데 이 등불에 기름을 넣는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이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아예 명명하셨어요. 이 등불에 그럼 누가 이 등불을 지켰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은 이 성막에 있어도 안 되고요, 사무엘은 이 성막에서 일해도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이 성막에서 지금 있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뭘까요? 왜 사무엘이 여기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없기 때문이죠.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등불도 유기하고, 그들이 섬겨야 할 그 장소 성막에서도 이탈한 채 이 모든 사역과 이 현장을 사무엘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방종과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유기된 성전, 버려진 성전, 이 성전 안에 꼬마 사무엘, 던져진 꼬마 사무엘이 거기에서 묵묵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정말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나 봐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로뎀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교회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혀 여러분 정말 흔들림 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고 그 성막 가운데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무엘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이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왔고 그의 경험이 깊었고 또 그의 수준이 높았던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만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는 버리시죠? 엘리와는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엘리는 왜 대화하지 않으실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에게 하셨습니다. 너 아이들 단속 잘해라. 걔네들 그럼 큰일 난다. 너 애들 지금 관리 안 하면 걔네 죽어. 경고하셨어요. 근데 엘리는 그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주는 거절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는 한마디 말도 못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대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같이 있는데 엘리한테는 음성이 안 들리고 사무엘한테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교회 같이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삶 속에서는 늘상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음성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다가 너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하면서 상대를 안 해주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린 상황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여류 작가였죠. 우리 박완선 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이 박완선 작가가 물론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지만 뒤늦게 이제 천주교에 귀의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천주교에서는 좀 건강한 영성 방향 안에서 이제 있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가 25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내 아들이었고 늦은 나이에 난 막내 아들이었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못난 점을 기억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그래야만 그래도 잘 죽었다, 잘 됐다 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못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죠. 어찌 보면 그때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박완서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출판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글을 안 쓰고 누구한테 화를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글을 휘갈기면서 쓴 내용이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그것이요 그 진리입니다. 진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아니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서 못 듣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들어서 못 듣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하루는 총신대학교 교정에 이렇게 토요일 날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총신대학교 교정에 토요일 날 도서관 갔다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뒤에 이제 가보면은 그 사당동에서 이제 현충원까지 가는 이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 옆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술에 좀 취하시고 근데 아주 이렇게 생기신 건 정말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있는 우리 중년 신사 남성 등산객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도사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토요일 날 왜 나오셨어요? 아 제가 토요일 날 공부도 좀 하고 말씀 준비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 저기 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전도사니까 전도 한번 해보라고 자기 이제 등산 갔다 와서 기분도 좋겠다 술도 한잔 했겠다 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전도하라고 해놓고선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고, 여기에 있는 저 교수님, 아냐, 저 교수님이 우리 사촌 형이다, 요 교수님은 우리 사촌 누나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다 크리스찬인데 나만 안 믿는다.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이분은. 일단 우리 집안은 다 크리스찬인데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깨어있는 지성인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15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하라고 해놓고, 전 준비 다 해놨는데 전도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첫 마디가 제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전도 시작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전도 시작하면 선생님 제 말씀 안 들으실 거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 들을 거래요. 안 들을 거래요. 너무 정직하시죠.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완악함이 축적돼서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상대하실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파수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파수를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경험은 있지만, 과거의 믿음은 있지만 현재의 믿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믿음이 사라진 상태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없고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얘기해요. 숫자가 줄었다. 아니에요. 숫자는 다시 늘릴 수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면은 100만인 구령 운동이 펼쳐집니다.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서 100만 명, 그 당시에 있는 조선 백성들 100만 명을 주님께 다시 이렇게 그들을 다시 돌려드리자,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실제로 100만인 구령 운동이 끝났을 때면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50만 명, 200명이 육박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 육박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숫자가 돌아오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통로가 차단되어지고 과거에 믿었던 믿음의 아집과 고집만이 남은 그 상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완고하고 강팍해진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여러분, 그때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울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한 말씀만 하소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앞서 찬양 불렀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찬양을 공적 예배에서 듣게 된 것은 저희 교회 빼고는 한 3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은 저희 어머니의 애창곡입니다. 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82살이신데 지금도 기도를 해요. 지금도 막 기도를 하시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 목사는 그 오늘 본문 어떻게 해석했어? 야, 잘하더라. 나는 그 음성은 못 받았어. 이러시면서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그 본문은 나한테 참 충격이었다. 놀라고 찔리고 아프고 또 기쁘고 위로받고, 말씀이 주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엘리처럼 과거에 머물고, 그래서 사무엘을 도와주고 사무엘한테 뭐라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받고 자기 자녀들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잠시 같이 좀 이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혹시나 엘리처럼 영적인 이렇게 청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로뎀 교회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말씀이 흥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사무엘의 이야기에 우리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은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위에는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안타깝게 아기 때 죽고 나서 2년 뒤에 또 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아들을 최근에 잃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들은 못 낳겠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는 못 낳겠다 했고, 또 그때는 또 아주 임신 중절 수술이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밤에 이제 심야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들은 못 낳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주시는 대로 다 낳았는데, 생명이 선물을 생각해서 다 낳았는데 사실 이 아들은 못 낳겠고 우리 다른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하나님께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안 낳겠다라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응답이 없으시다가 저를 안 낳겠다라는 그 기도에 강하게 응답하시면서 낳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낳아라.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서로 성도들과 성도들을 잘 연결해주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 같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아들이다. 그 아들을 꼭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죠. 낳았는데 애가 어때요? 까매요. 너무 까매. 왜 그런 거죠? 번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죠. 번제물 다 태워서 저를 하나님 태운 상태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다 태운 상태로 저를.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뭐 시커먼스다, 뭐 무슨 뭐 탄누룽지다, 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그걸 다 당했어요.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막 볼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아빠가 너무 까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뭐 나는 이렇게 뭐 못난 게 맞냐? 손도 작은 것 같고 뭐 별의별 열등감이 다 오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열등감이 다 와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삶이 원망스러운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보니까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너무 아름답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제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밸런스 게임인데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그리고 이제 다른 얼굴로 살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로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저는 그때 알았죠.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거 아니구나. 내 부모 내가 선택한 거 아니구나. 그때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였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 고3들이랑 막 같이 막 우리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이 이 얼굴, 그러니까 애들이 이 얼굴이라고 외쳐요.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다. 애들이 주님의 것,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내 건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왜 못 낳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물론 누군가한테 험난한 걸 맡겨주셨고 누군가한테는 그나마 편안한 걸 난이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건 내 건 아니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자유해지니까 이 얼굴 주님의 것입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 못하는 이 머리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그때는 정말 이 건물이 무너져라 하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애들이 막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면서 부모님 바라보고 막 이 머리 엄마 아빠 거 준 것도 아니다. 엄마 아빠도 다 주님 거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자유해진 거죠. 공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주님의 것이다 막 해가지고 뭐 별의별 다 그날 주님의 것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자유해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랬습니다. 던져진 삶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선택한 적 없고, 내 모습을 선택할 수 없고, 내 재능을 선택할 수 없고, 내 성향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 각자의 삶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곳에 던져졌느냐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삶에 뭐가 달라지느냐, 따라해볼까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홈리의 두 아들들은요 성막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들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아빠가 제사장이라고 나까지 제사장을 해야 돼? 나 답답해 죽겠네. 좀 놀아야 되는데. 저기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가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놀아야지. 맨날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인데. 그들은 그들이 던져진 삶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부정했고, 또 던져진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요, 여기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 사무엘. 그리고 심지어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엄마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엄마, 왜 나를 여기 버려놨어요? 왜 엄마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찾아와? 왜 엄마, 내가 여기 사는 게 엄마 행복해? 난 안 행복한데. 애가 이랬으면 엄마 마음 아파 죽었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사무엘은요, 여기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사무엘이 이 성막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요거 맞추시면 진짜 로뎀교회 수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사무엘이 잠이 들었다. 손 들어볼까요? 두 번째, 사무엘은 잠든 적이 없다. 사무엘이 다 잠이 들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3절, 죄송합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웠다고만 했어요. 누워있다고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랑 엄마랑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아빠가 재미없는 거 틀어놓고 이렇게 딴짓하다 주무시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제 다른 거 보려고 하면 아빠 하는 말 뭐예요? 아빠 안 잔다. 그거 봐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누워있다고 자는 거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건 뭡니까?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자다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계신데 엄마가 깨우면 달려가나요? 아니면 달려드나요? 엄마한테 그래도 엄마가 깨우면 5분 안에 간다. 5분, 10분, 5분입니까? 진짜 5분 안에? 1분 안에 못 간다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엄마가 깨워도 아무개야 깨우면 1분 안에는 못 가요. 거리가 먼 건 아니에요. 바로 옆방이에요. 근데 못 갑니다. 왜요? 잠들어 있다가 깨서 뛰진 못해요. 그럼 보세요. 이 밤에 그러면 사무엘은 왜 깨어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등불 지키려고 깬 거예요. 3절에 등불. 그럼 이 등불이 꺼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등불이 꺼질 확률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등불이 꺼지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성막 안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끌 확률도 있는데 성막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이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기름이 부족하면 등불이 꺼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름은 일정하게 탈까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탈까요? 일정하게 타죠. 이 심지 꼽아 놓으면요 일정하게 타서 기름 이만큼 넣으면 몇 시간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밤새 그 기름 이만큼이면 되겠다 해서 그만큼 채워 놓으면 가서 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볼까요? 영적 태도가 다르다. 영적
태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등불, 등불이 뭐가 중요해? 성막, 이 공간에다가 그냥 그저 천막등이 하나 붙여놓고서는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그냥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여기만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술 먹는 거 죄도 아니고 마음껏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욕도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먼저 기도를 하네요. 예배 늦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일찍 가려고, 일찍 가서 주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네요. 삶에서 뭔가를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봉투에다 넣어요. 최근에 제가 받은 11조 중에 9,500원이 있어요. 9,500원. 우리 청년이 알바에서 95,000원을 받은 거예요. 9,500원. 아니, 10,000원을 해야지 왜 9,500원을 합니까? 계산하기 불편하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인 거예요. 더 편하게, 더 눈에 보이는 만큼, 더 우리가 속 시원하게끔 우리 생각과 수준대로.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릴 때 던져진 삶, 내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해야 되는 일,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삶, 엄마 때문에 던져진 인생, 에이 모르겠다 나 안 해, 이래도 돼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무엘 안 하는 거 괜찮아 우리 사무엘 더 놀아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요 아마 엄마 한나의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사무엘 고생 많지? 엄마 여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소중하니까 나 이 등불 잘 지키고 있을게요. 나 잠자지 않고 이 등불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 잘 넣고 있을게요. 그 순수한 믿음, 그게 뭐다? 그게 태도예요. 태도. 그 영적 태도. 이 영적, 제가 오늘요 제가 여러분 마음 다해 칭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그래도 꽤나 많은 인원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주 큰 교회도.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좌우 댄스 준비 때문에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목사님 뵙자마자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태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고. 그릇이 있어야 은혜가 부어질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십니까? 우리는요 맨날 하나님의 뭔가 상식을 초월하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만 간구해요. 여러분, 특별 은혜는요 일상 은혜에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상 은혜가 없는데 영적 체험만 있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이와 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로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마음이 짠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새벽에 장사 나가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집회를 보통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저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신문지를 깔고 거기 다 같이 앉아서 저희 어머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날 지금 7살 때면 6살 때인데 아버지 막 돌아가시고 이때죠. 7살 때 6살 때인데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거기 집회에 간 거예요.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팀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에요. 제가 7살짜리가 밤새 불렀대요. 그 노래를 거의 무슨 장에 온 것처럼 불렀대요. 계속 부르더래요.
그 노래를 지금 40년도 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가 저한테는 은혜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 7살짜리 6살짜리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날 은혜 받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요 늘 영적 체험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영적 체험이 부족합니다. 영적 체험이 부족하면 영적 태도를 달리해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언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기도응답 받고 싶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넘쳐주시고. 또 이 가운데 또 기도응답 안 받겠다고 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또 계세요. 또 그 와중에 또 젊은 목사가 저렇게 와서 하는 건 안 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기도응답 받는 비법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기도응답은요, 기도를 해야 받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청년들은 그러네, 맞네 막 이래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지 밀러의 아주 유명한 책은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우리는 그거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지 밀러가 왜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냐? 조지 밀러가 5만 번 받아야 될 응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해. 돈은 없는데 고아들을 몰려들어요. 얘네 아침부터 밥 먹여야 되고, 누구는 아프고 약도 필요하고, 고아원에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누가 오늘 출근을 안 했고, 별의별 일이 맨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원래 용산구 후암동에 캠퍼스가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은 데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숙대 입구 이제 남영동으로 캠퍼스를 옮겼어요. 서울이 무시무시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150평 쓰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거기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안 가겠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막 목사님 기도해봤냐?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랬더니 기도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기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돈이 막 몇 억이 필요한 거예요. 막 돈 한 푼도 없는데 막 몇 억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돈 없어, 안 돼. 그래서 시작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작을 했는데 망했어요. 헌금도 안 들어오고, 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저는 막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도망가가지고 막 있다가 오고 막 그러고 막 기도했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이제 교회 헌금함 열어보면 1,000만 원 들어있고, 어쩔 때는 어떤 청년이 2,000만 원 헌금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몇 억짜리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일이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까요? 로뎀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멘. 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도 그랬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기도할 일이 먼저 있고요. 그때 기도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니까 태도가 먼저인 거예요. 절대 체험이 먼저 아니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태도를 갖는다? 그건 너무 현대적인 발상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발상은 뭐냐? 태도를 갖추면 거기에 체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한 번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경건 활동에 대하여서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옛날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한 20년 젊어졌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요. 운동을 해가지고 10몇 킬로를 뺐어요. 10몇 킬로를 빼니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 운동하면요, 그 초심자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운동하면 막 100kg 막 들어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렇게 맨날 운동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정체기에 온 거죠. 예, 성경도 정체기가 있잖아요. 성경의 위기, 레위기. 성경 읽다가 이제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읽으면 그때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박사들이시잖아요. 거기는 뭐 다 외웠잖아요. 거기는. 근데 레위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민수기부터 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민숭민숭하게 읽게 되는데, 정체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체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날 바꾸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큰 변화 없습니다. 대단한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뭐였습니까? 바로 태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도가 다른 사람. 그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등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야. 사무엘에게 이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아마 사무엘이 여기 있었으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을 거예요. 말씀의 어떠함보다, 찬양팀의 어떠함보다, 교회 시설의 어떠함보다, 음향의 어떠함보다 사무엘이 여기 있었으면 아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기쁘게 예배했을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태도를 드리겠다는 거죠. 태도를 드리겠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맨날 드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심리상담 전문가들한테 정말 궁금하니까 맨날 물어봤어요. 사람 성격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100이면 100, 굉장히 바뀌지 않는데요. 굉장히 안 바뀐대요. 거의 안 바뀐다고 봐도 된대요. 안 바뀐대요. 성격은 뭐냐면 타고난 마음의 땅 모양이에요. 마음의 땅 모양. 그래서 마음의 땅 모양이 어떤 사람은 건물 짓기에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세모나게 돼 있다든지 뭐 별 모양으로 돼 있다든지 건축물이 예쁘게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애가 순딩순딩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딱 네모 반듯하게 태어나가지고 건물 짓기 딱 좋아요. 타고난 성격이라는 땅에 지어 올리는 우리의 인격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성격은 성천적인 것이지만 성품은 후천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이라고 하는 땅에 누구는요, 세모난 땅에 너무 예쁜 건물을 잘 짓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인데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 표현에 따르면 사회화된 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공감하는 척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굉장히 그릇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격이라고 하는 땅에 성품이라는 집을 지을 때 그의 태도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그의 성격도 아니고 그가 나중에 완성된 성품도 아니고 그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따라해 볼까요? 영적 태도가 영적 체험을 결정한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어찌 보면 엘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길을 걸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타고나기를 조금 더 제사장에 적합한 성격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에 적합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떤 성품, 태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로뎀교회에 제가 감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태도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로이가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친구들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1분 안에 오는 저 친구들 나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뒤에 청년부도 좌우 댄스 감사드리고, 뭐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한데 예배 일찍 나오는 거,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겠다,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태도가 먼저다, 이 마음의 한 줄기 이 문장을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탁 담아서 가슴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뎀 교회의 영적 태도가 달라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예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했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다 예수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설교를 오래 못 듣는 거예요. 제 앞에 계셨던 분이, 제 전임자가 그 교회에 1년 있으셨는데, 이제 전임자분이 말씀을, 애들이 설교를 못 들으니까 15분 재밌는 얘기만 했대요. 재밌는 얘기만. 근데 제가 딱 가자마자, 저는 처음에 중등부부터 했는데 중등부 설교를 딱 가자마자 제가 그 전까지 15분 듣던 설교인데 45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저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4년 동안 제가 45분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날 이제 급하게 대회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날 15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시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제가 45분 설교가 길다고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예 아이들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못 듣는 것으로 간주해서 너는 설교 말씀 못 듣으니까 내가 먹여줄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들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가 됐습니다. 수련회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 막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애들이 또 불 켜니까 다 이제 막 퍼지고 막 게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끝났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엄마 몰래 교복 입고 남자애가 따라온 거예요.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현장에 와가지고 전화를 제가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1시에 집회가 마쳤는데 얘는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불 끄자. 다시 불 끄고 간식 먹고 싶은 사람 주방으로 모여, 게임할 사람 어느 방으로 가. 그런데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 게임도 하고 떡볶이도 먹다가, 얘가 기도 안 끝났잖아요. 먹다가 게임하다가 다 이 방으로 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오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 여기서 기도하자. 태도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 우리 기도실 1번 방을 달래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게, 기도실 1번 방이 권사님들 방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네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번 방. 주일날 그 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렸더니 권사님들이 애들이 기도한다는데 뭐 줘라 해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애들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럼 주일날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5명, 6명, 7명 모이다 나중에는 20명, 30명이 거기에서 주일 9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겨울 수련회였으니까 여름이 되니까 덥잖아요. 애들이 탄원서를 올렸어요. 에어컨 설치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당회에 정식 안건으로 애들이 올린 거예요. 우리는 1번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고 또 권사님들도 가끔 기도를 하시니 이 방에는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당회에서 놔줬을까요, 안 놔줬을까요? 놔줬죠. 그래서 그 방은 애들이 놓은 거예요. 에어컨을 애들이 놨어요.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기도의 태도를 만들고, 이곳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라고 선을 긋고 태도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체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나 내년에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내년에 로뎀교회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모습은요, 저는 여러분 태도의 부흥이길 축복합니다. 인원은 적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길 걸어가자고 우리의 결단이 깊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깊어지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는 진짜 태도의 부흥,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